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자마자 받았는데요. 제가 받았을 때 저의 상태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웃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웃지 않았고요. 되게 우울한 표정이었고 항상 이제 학교도 가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양호실에 자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을 힘도 없었어. 걸을 힘도 없고 누가 말을 시키기도 좀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나 보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고 부모님이 저를 이제 고모네 집에 맡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모네 집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그때 그 여자아이로서는 경험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제가 이제 겪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계셨을 때.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잖아요. 전혀. 그런 아이가 너무 작은 아이가 경험하면 안 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네. 누구한테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또 착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부를 때 은혜야보다 착희야 이렇게 더 많이 불렀어요. 모든 걸 내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저희 엄마가 넥타이 뒤집는 부업을 하시면 저도 같이 옆에서 넥타이를 뒤집고 있고, 엄마가 또 뭘 개키는 부업을 하시면 같이 개키고 같이 접고 항상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엄마가 아무리 나를 은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항상 저를 예쁜 딸이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아유 우리 예쁜 딸 항상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아빠가 알지 못하는 이 일을 엄마 아빠가 알게 된다면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으실 거야 라는 아주 굳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제가 그 유년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자라니까 애가 이제 지친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제가 착하고 예쁘게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을 막 줘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또 메시지가 있냐면 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누구라도 나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스럽다고 얘기해 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아주 믿음이 점점 쌓여가는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캠퍼스에 갔는데 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근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당신은 맨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찬양만 끝나면 좋겠는데 맨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은혜자매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요만큼도 진실로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쌓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화가 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너가 너무 복돼, 너무 귀해 라고 이야기해줄 때마다 제 마음 안에서 진짜 나를 알고 하는 말이야? 이제 반말이 나오더라고요. 날 진짜 알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걸?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숨을 쉴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는 사람들한테 네 하고 있지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길을 걸어갈 때 높은 데도 막 보게 되고 저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잘 정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DTS 훈련을 받을 때는 제가 1학년이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받아주잖아요. 막 훈련 받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 받았을 때는요. 진짜 경쟁률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학년 선배님들이 1, 2, 3학년 충성되게 헌신하고 마지막에 이제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8대1이었어요. 저 이 훈련 받으려고 했을 때. 9개월 공동생활 하는 거거든요. 여름방학 시작할 때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정말 그걸 살아내는 실습을 해보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 방학이 오잖아요. 그럼 한 3개월 동안 한 2달은 해외 정도인가 하고 한 달은 국내 정도 하면서 한 9개월을 하는 훈련인데 이걸 그렇게 받고 싶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제가 1학년이니까 원서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진짜 이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던지 죽이시던지 나는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걸어다니는 시체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우울하게 그렇게 다니던 중에 훈련을 받게 되고 입학했어요.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간절함 때문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이 힐링 기간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주님, 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 이루었습니다. 네, 주님. 제가 힐링 기간 끝나고 얼굴이 확 폈어요. 보니까 몇 분 막 펴시더라고요. 네, 확 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이제 캠퍼스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은혜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다 정리되었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진짜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엄마는 고혈압이니까 고혈압으로 쓰러지실 거고요. 저희 아빠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지시니까 가정이 저로 인해서 풍비박살이 날 것이라는 메시지가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걸 부모님이 알게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런 메시지를 하나하나 제가 소화시키면서 살아왔는데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라는 도전이 온 다음부터는 모든 거짓 메시지들이 제 안에 있었던 모든 거짓 메시지들이 수면 위로 확 떠올라서 저를 집어 삼킬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저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됐다고요. 내가 이랬는데 엄마에게 이야기를.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벽돌 같은 핸드폰이었거든요. 네, 벌써 오래됐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씨름을 하다가 그때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살을 다 띄워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지하철을 처음 탈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면서 무슨 실현당한 여자처럼 저희가 이제 청량리역에서 타서 역곡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넘게를 계속 울면서 막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 찰나에 제가 순간 주님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거의 즉시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니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은혜야, 너가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너가 엄마한테 뭔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너 잘 지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맞아, 내가 엄마한테 해야 될 말이 있어. 이 말이 너무 웃긴 말이야 지금. 문맥상 맞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 않지만 그런 표현을 하게 됐고 엄마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 10시에 전화를 할게 엄마한테. 그때 이야기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와 난리 났어요. 막 사단들이 저는 그때 사단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요. 저를 둘러쌌던 모든 거짓 메시지들이 다 올라오고 너무 두렵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쟁을 정말 어떻게 치러야 되나 너무 두려워서 제가 끝나고 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간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간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은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행해 주시고 이 밤에라도 그때 밤에 찾아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 밤에라도 하나님 꿈에라도 우리 은혜의 엄마 아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꼭 붙들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전밤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했던 생각이 지금도 생각나요. 은혜야, 지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아니야. 네가 두려워야 될 때야, 염려해야 될 때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니 내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거구나라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다.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감정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 근데 10시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10시 이제 학교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할 때 엄마에게 엄마 하면서 제가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즉시로 엄마는 놀라고 쓰러질 거다. 뭐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놨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엄마가 그 시나리오에 전혀 맞지 않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은혜야, 네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혼자 그걸 갖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엄마가 은혜야, 아침에 안 그래도 아빠가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시더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저희 아빠가 굉장히 충성되고 순종적이세요. 근데 누가 이렇게 더러운 우물이 있었대요. 이렇게 고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더러운 것들을 좀 치워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아빠가 너무 더러워서 치우기 싫다 그랬대요. 근데 계속 도전을 주셨나 봐요. 누군가 그걸 치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치웠더니 그 우물 밑에서 정말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보석들이 위로 올라왔어 라고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신기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근데 엄마가 은혜야, 이 꿈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보화와 같이 너를 이렇게 빚으시고 빛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의 메시지들과 모든 어둠의 메시지가 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함이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자유함을 느꼈다고 생각했거든요. 완벽해, 이제 더 이상 자유함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자유함이 있다는 걸 제가 엄마 아빠에게 오픈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 입에 험한 욕을 단 적이 없어요. 네, 진짜 험한 욕을 한 번도 단 적이 없는데 그날 제가 우리 엑지 앞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그 남한강이 흐르는 게 보이고 앞에 산이 보이고 그 앞에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거의 이만큼은 뛰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씩 뛰면서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정말 험한 욕을 했어요. 진짜 입에 담아도 돼, 걔네들은. 거친 욕을 막 하면서 니네가 어떻게 날 이렇게 속여왔단 거야, 내가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임이 진실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참말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걔네들이 하는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전혀 내 삶과 상관없는 거짓말을 저는 너무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은혜야, 내가 너에게 장가될 거야.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건데 의와 공병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될 거야. 네가 더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나왔는지 모르시죠? 호세아서에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고멜에게 보내시면서 그런 혼인의 관계로 하나님이 그 고멜의 여인을 취하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야. 저는 결혼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거짓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절대 결혼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저에게 너무 소중하게 찾아오셔서 제가 마음으로 간절히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는 진짜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스럽지 않고 존귀하지 않은 자매라는 메시지가 제 안에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대한 우리 남편 안 보면서 하려고. 근데 이 약속을 제가 받았을 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신랑을 허락하신다면, 남편을 허락하신다면 이 말씀을 갖고 오는 형제가 제 형제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왜냐면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말씀 안 갖고 오면 결혼을 못 하는 거잖아요. 또. 근데 제 아내는 너무너무 소망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사귀었던 형제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형제님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동굴로 숨더라고요. 꺼내올 방법이 없어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오면 제가 내 형제인 줄 알겠다고 제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만약에 그 형제가 다음 주 그 화요 모임 때까지였거든요. 화요 모임 때까지 그 말씀을 갖고 오면 그 형제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겠다 그랬는데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대학원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난 정말 주님 품에 다시 달려가야 되겠다 하고 DTS 제가 학생으로 마쳤잖아요. 근데 이제 간사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님이기도 했어요. 캠퍼스 선배님이기도 했고 우리 남편이. 근데 거기 간사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동생활 안에서. 근데 이제 믿으셔야 돼요. 저분이 나를 좋아하셨어요. 처음 좋아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못하니까 어쨌든 내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 이제 저희 중보기도 이런 원칙 배우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단체 안에서 매일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공동생활을 하니까 몰래 만났어요. 다른 간사님들 몰래. 근데 하루 만나면 항상 우리 둘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든 한적한 공원이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항상 찾았어요. 그래서 둘이 항상 기도를 할 때 그 중보기도 원칙에 의한 기도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서로 나누고. 근데 그때 너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약속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 맛에 우리가 데이트했던 것 같아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희는 데이트할 때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항상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데이트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죠.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 받고 그 마음 나누다 보면 데이트하는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형제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야 딱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결혼을 위해서 음성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좀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저 5살이나 어리거든요. 지금 왜 비슷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살이나 어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4이었어요. 네, 24세 결혼하자고 한 번만 기도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랬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딱 한 번만 그 결혼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같이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같이 음성을 들었어요. 같이 음성을 듣는데 저는 이제 결혼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특별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차례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은혜야 내가 좀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상해. 나는 남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웃었어요. 내가 막 웃었더니 우리 형제님이 너는 왜 웃냐? 나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그게 사실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구하고 있었던 말씀이다. 나의 형제로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보내주실 거라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 그때부터 우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소개가 우리 첫 번째 소개가 우리 남편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제가 잘못 해석했냐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신부인 나를 대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혼을 해봤더니 의와 공변만 있고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요. 신혼 때 막 다림이지 남편 옷을 다림질하면서 주님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의와 공변만 있고 은총과 긍휼이 없다고 내가 막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했던 생각도 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이 관계 안에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안 되면 주님이 AS를 하시던지 반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20년이 됐어요. 올해로 결혼한 지. 근데 보면서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성품을 내가 배워가게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진짜 더 알게 됐구나. 우리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계 안에 약속이 있고 이 관계 안에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인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왔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 첫째 딸 이름은 김시영인데요. 이 이름에도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연애할 때부터 하다 보니까 습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둘이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도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 되게 낯설어요. 어색하고.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서 둘이 앉아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이 태어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 거죠. 근데 이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름을 한 달 전에 줘야 된대요. 그 출생신고를. 그래서 그 전까지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중보기도 원칙에 의해서 기도를 쭉 하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같이 나누는데 저희 형제님이 남편이 너무 선명한 그림을 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열방을 이렇게 보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 열방을 보는 눈이 이렇게 너무 따뜻하고 다스리는 그 눈이 누구의 눈이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눈이 이제 우리 아이의 눈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은 받았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잘 몰라. 그래서 이 본다라는 한자가 들어가는 게 목견 막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눈, 목, 볼, 견 막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목이나 견을 이름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주세요. 근데 이름에 목이나 견을 여자의 이름에 넣는 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가 마치면서 남편한테 그냥 의미만 잘 살리고 이름은 예쁘게 집시다. 저는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시에 보면 왼쪽에 있는 신이 신신자예요. 신신이 이 바로 옆에 이 목자처럼 생긴 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다는 뜻이 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이건 하나님 주신 이름이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저게 성령 영이기도 하고요, 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본다. 그리고 거느리는 영, 성령 영, 이 영을 써서 시영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깐난 아기니까 저희가 캐릭터를 모르잖아요. 얘 성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진짜 아시는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부모인 우리는 모르지만 이 자녀의 형질과 기질과 생김새와 성격과 성깔과 다 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이름에 얘는 약간 거느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고 좀 다듬어져야 되지만 어쨌든 그 기질과 이 이름이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이의 기질까지 저는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이만큼 크니까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군요. 이 아이를 지으시기 전부터 얘 성격이 어떤지까지도. 이제 둘째는 우리 시은이에요. 시은이는 기도하는데 사막에 오아시스를 낸다 하는 마음을 저한테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얘는 은혜로운 아이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는 우리 둘 안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시는. 그래서 시는 붙이고 은이라고 했는데 시은이는 은혜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인데 얘는 성격이 진짜 이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성품과 기질을 다 아신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막내 갑자기 얘는 시가 안 들어가고 이삭이가 됐잖아요. 얘도 이제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선교지에 갔어요. 7살짜리 시영이와 6살짜리 시은이를 데리고 선교지에 갔는데요. 너무 깜깜한 방에 해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방에 밖에 문 밖에 요 문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오토바이들이 너무 쌩쌩 다니고 또 이제 한국인들은 좀 이렇게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저희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시영이하고 시은이가 맨날 우울하게 방에만 그렇게 있었어요. 둘이 막 말도 안 되는 영어, 진짜 영어가 아니야. 근데 영어 흉내내는 말로 학교에서 배우니까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애들이 그렇게 놀고 있는데 하나 더 낳아야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도 저희 형제님은 안 된대요. 하나 더 낳는 건. 본인이 이제 오형제시거든요.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갔다고 본인 형제들 많아서 엄마 아빠 너무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협박하냐면 이제 막 선교지에 가서 진짜 한국이 너무 그립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한 저한테 아기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아기 하나 더 가지면 이제 비행기 타기 힘들어져. 애 셋을 데리고 어떻게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니. 이제 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애기 하나 더 가지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나쁘죠? 못됐죠? 그래서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그때부터 아이를 가져야 돼. 아이를 갖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설득해야 되나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가 1대다. 1대인데 그래도 목사 선교사인 자기를 통해서 믿음의 대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을 낳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를 낳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을 낳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막 웃어. 근데 살짝씩 넘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로 계속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낳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엄청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있잖아. 그때 받는 말씀 너무 중요해. 제가 이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그때 받은 말씀 나하고 우리 남편 거 따로 딱 기억하면서 뽑았다가 아침에 나한테 딱 얘기해줘야 돼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내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화했거든요. 그 말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말씀 뭐였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 야 니네 말씀 너무 웃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겨? 막 이랬더니 저는 제 말씀은 저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거 말씀 카드 있거든요 지금 집에.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았고 저희 남편은 이걸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제단에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갖고 너의 그 아들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이삭을 축복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두 개를 들고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말씀 두 개 딱 들고 당당하게 남편한테 내려와서 봐 이랬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질지 안 가질지를 기도를 하자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저희 남편에게 너무 쏟아부어 주셔서 갖는 게 맞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갖기로 하고 바로 또 생겼어. 바로 생겨서 그것도 진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겨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야.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말래. 안에 딸이 있는데 걔 상처받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들이 확실해. 아들이야. 제가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변에 선교사들도 나를 막 말렸어. 그만 말하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4개월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시즌에 저희가 선교사 훈련이 있어가지고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제가 잠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남편을 안 데리고 갔어. 왜냐하면 또 약간 쫄리더라고요. 혹시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시영이도 받아주시고 시은이도 받아주신 선생님인데 아이고 시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네 이러면서 정말 그 주요 부위만 한 사진에 꽉 차게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당당하게 내밀었죠.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은 이름을 C로 돌릴 수가 없었고 너는 이삭인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보내주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원래 이삭이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이삭이 때문에 이유 없이 웃은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도 너무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웃음을 주는 아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그걸 전 계속 키우면서 느껴요. 그래서 이게 최근 그 우리를 웃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같이 잠깐 나누고 싶어서 보여드리면 볼게요. 이 이삭이 학교거든요. 이삭이가 학교에서 아이고 이거 그만 꺼도 되는데 상 받는 장면인데요. 쟤는 저래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웃음을 줘요. 정말 웃음을 줘요. 이유 없는. 학교에서 너무 웃기니까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저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깊이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 형질이 어떤지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관계에 나와 내 감정의 주인이거나 상대의 감정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같이 관계 강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많이 강의 들으시면서 행복하셨어요? 네. 행복하셨죠? 왜 행복했을까요? 관계 강의를 듣는데 왜 여러분들 이전에도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많은 여러 강의들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 DTS 강의를 들으면서 좀 다르다 이런 느낌도 받으시고 왜 울컥울컥해지고 마음이 야들야들해지는 것 같고 보들보들해지는 것 같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DTS의 강의는 그 나름 조직과 구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구조냐면 관계를 중심으로 강의의 커리큘럼들이 짜여져 있어요. 그냥 아무 강의나 좋은 강의들 막 넣은 게 아니고요. 관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앞에 파트의 강의들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나와 사단과의 관계, 영적 전쟁, 이제 중보기도,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달려야 돼요. 네,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내적 치유 관계 이런 강의들이 나오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제자도, 선교 이런 강의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훈련 자체도 관계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고 이 구조들을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는 존재로 디자인해 주셨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옆에 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네. 네. 정말 여러분들 보실 때 하나님이 보인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복된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답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슨 말이죠? 관계하는 형상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관계예요.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관계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어떤 관계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요. 왜 얘는 안 넘어가요? 얘는 넘어가요. 제가 저희 목사님 별명이 새우깡이거든요.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또 오늘은 내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이걸로요? 이걸로? 네. 이제 죄가 오기 전에 정말 처음 관계를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고 죄가 오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윗칸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벌거벗었대요. 근데 벌거벗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벗은 상태가 아니고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의 정서적, 영적,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그래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고 약점과 실패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벗었다는 것은 그리고 상대 앞에서 포장이나 가식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죠?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정죄, 비난, 판단, 그리고 수용이 없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판단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죠? 네, 사단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나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단? 거짓말.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잘해요. 그리고 진짜 잘 속여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 진짜 죽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 바꿔서 얘기해요. 그리고 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 과정을 거치더니 완전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런 얘기를 듣고 나무를 봤더니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봤더니 어때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여자가 먹고 싶어지는 상태가 됐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작은 틈으로 와서 균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문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작은 상처, 작은 연민, 작은 슬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되는 감정들 속에 잠깐 찾아와서 그 균열의 틈에서 아주 교묘한 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살짝 문이 열어진다 싶으면 거기 안에 더 확대시켜.
그 거짓말을 의심을 확대시키고 더 그것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거 너무 먹고 싶다 라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났더니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예전에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죄를 짓기 전에, 뱀에게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나도 즐거운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이 둘 안에 가장 기쁨이 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날마다 소망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관심이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때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무 시끼들 때가 내를 말해서 핀잔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게요, 창세기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아주 맨 앞쪽에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연달아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 사단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남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그죠? 누구의 후손도 족보에 써져 있는 이름은 다 남자의 후손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아들이 없이 난 여자의 후손.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계획해 놓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때부터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때만 하나님의 관계를 잠깐 중요하게 여기셨다가 나중에는 아닌가 살펴볼까요? 구약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구약을 다 통틀어서,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율법, 구약에 있는 모든 책을 총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때도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맺는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자, 신약은 새로운 세대가 열렸어. 이제 새로운 약속을 줄게 하고 이전에 없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 건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뭔 줄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안다고요. 우리 제자훈련학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게 확실합니까? 네, 저는 1기 YDTS를 졸업했습니다. 이걸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제자이구나. 주님이 내 제자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까지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까지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하고 그에게 그 사랑한 그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저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네, 시작.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막 유치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엄청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대단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요만큼도 없으세요. 네, 진짜 뻥 아니고 진짜. 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사랑했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같이 사랑했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지. 근데 어디까지 사랑하기 원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좀 많이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건 여기까지 너무 딱딱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목사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림으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경계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경계선을 중심으로 보는 네, 우리의 관계 실제로 네. 진짜 5분만 쉬실 수 있어요? 네. 저 진짜 할 거 진짜 많거든요. 5분만 쉬고 오는 거 같아요. 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좀 드시고. 12분에 시작할게요. 13분에 시작할게요. 13분에. 먹으려도 까먹기 힘들어. 내가 까줘? 엄마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꽉 눌러, 꽉 눌러. 어머. 이런 거다 했네. 그럼 몰라서도 먹어. 이거 몰라서도 못 먹어봤어? 아 밑에를 눌러서 이렇게? 밑에서 눌러. 완전히 신기하구나. 눌러서 한번 눌러주면 이걸 열으면 열면 이렇게 빠져. 걷기 힘들어서? 아이고, 이 약한 사람은 하면서 가야 돼. 조심하셔요. 검사님, 주요. 이 조심해. 네. 네. 제 이빨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빨아먹으면 돼요. 이에 달라붙어. 왜 이렇게 많이 저렇게 껌 씹지 말라고. 어제 100만 원 주고 왔어. 충치 생겨가지고. 아유. 나는 이제 씹으면 안 되는데요. 요새 좀 이런 거 먹었는데 충치가 또 없었는데. 아프진 않아? 안 아파? 괜찮아서 이쪽에 약간 무심 거라서 근데 이쪽이 더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래갖고 신경 치료했거든요. 그럼 치료받아야 돼. 그러니까 신경 치료 할 수도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어저께 하나서 또 가야 진짜 아파. 그거 나도 막. 근데 마취가 걸려가지고 엄청 시리고 빨리 와요. 그러면 제가 까먹은
10분이요. 아, 3분 남았네. 네, 네. 빨리 하라고. 그래야지. 아유 까먹으면 재밌겠다. 나 이거 좋아해. 친구 많은 사람은 침이 많이 나는데 침이 고생하셨어. 외국 같이 그 독이잖아. 나한테는 침인데 상대방한테 독이. 어른들 또 침이 잘 나는데 사탕 드시는데 사탕 요새는 신사탕이에요. 설탕 없이. 상당히 팁이 많이 나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안에 먹으러 가서 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공수 선배님이 안 보여. 소리를 못 들었어. 교수하고 이거를 바꿨는지 그럼 답이 약간. 늦게 왔더니 오늘 건강이 때문에. 조금이 힘들었어. 그러니 이제 그분이 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게 내가 막 머리가 막 공수리 안 오는데 또 약간 가서 왜 그래? 아니. 가만히 내 열나요. 저요? 꼴고 이제 빨으셔요. 저렇게 막 열이 올라오고요. 아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수 같은 그분 있잖아요.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보통 원수는 가까운 데 있던데? 그죠? 멀리 아니야. 멀리 있는 사람은 그죠?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난 눈을 마주칠 수가 없네. 자, 그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이 그림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관계를 할 때 어떤 부분부터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거냐면 여러분의 땅을 먼저 다루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것이 선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의 선을, 정서의 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그림으로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보통 이제부터는 끝까지 이쪽 땅은, 왼쪽 땅은 내 땅. 여기는 남의 땅. 아셨죠? 내 땅이 있고 남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경계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땅 안에 있는 거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나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 땅이에요. 내 생김새, 내 신체, 내 정서, 내 태도, 내 바램,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땅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경계선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 소유의 끝은 어디이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시작은 어디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경계선이 없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 서로 친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다가 된통 당했어요. 자, 이제 왜 당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경계선에서 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은 뭐냐면 내 땅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그를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는요, 내 땅의 관리가 먼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나 없이 그 사람은 건너뛰어서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건너뛰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개념은 내 땅에 거하라.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죠? 이제 가봐요. 되게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땅에 거하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 땅에 거하는 걸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솔솔치 않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작은 거 뭐냐면요, 문이에요. 이 경계선 안에 문이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할 때 문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 두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 분은 파마머리, 한 분은 생머리. 자, 이분들로 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어요. 자,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른쪽에 땅이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인 거죠? 네. 자, 왼쪽에 파마머리, 그리고 오른쪽에 생머리 분의 땅이에요. 자, 누구 땅인지 확인되셨죠? 네. 파마머리 분이 뭘 하기 시작하셨냐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 뭘 했죠? 번개 친 거 아니고요. 상추요, 상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야지. 상추. 자, 파마머리 자매님이 상추를 2개 심었어요. 상추. 상추. 땅인데 상추 심어야지. 그래서 상추 2개 심었는데 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네, 기분이 좋아. 그래서 몇 개 심었어요? 4개 심었어요. 너무 잘 돼. 내 땅에서 심었더니 너무 잘 돼. 또 심어. 그래서 6개를 심었어. 야, 상추가 내 땅에서 너무 잘 되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건너편 땅을 보니까 땅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잖아. 이 빈 땅을 뭐 하는 거야? 심기만 하면 달아낸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너가요. 먼저 건너가요. 내 땅에서 건너가요. 저쪽 땅에 건너가서 아유 주인을 찾아봤더니 없네. 안 보여. 주인이 안 보여. 뭐 했을까? 아유 심었지. 자, 2개를 심었어. 남의 땅에 가서 상추 2개 심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좀 이상해. 내 땅에 상추 어떻게 됐어요? 시들었어. 내 땅에 상추 2개 시들었어. 자, 그런데 아직 내 땅에 4개 남아 있잖아. 여기 조금 더 돌봐주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또 심었어. 또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잘 됐어. 여기는 잘 됐어. 근데 내 땅에 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 마음이 착잡하다. 그래도 이 땅 주인이, 그래도 생머리 주인이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고맙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 땅은 망가졌지만 저 땅은 그래도 희망찬 일 했잖아, 우리가. 땅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났어. 근데 생머리 자매님 표정이 좀 어때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내가 여기에다가 다른 거 심으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왜 상추 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땅이다. 띠로리 남의 땅이다. 내 땅이 아니다. 남의 땅. 여러분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저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프렌치 파이예요. 알죠? 그 파이에 딸기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아요. 저는 혼자서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맛있겠나 싶어가지고 이걸 까가지고 제가 이걸 까서 남편 입에 탁 넣어줬어요. 운전하고 있는 남편이. 그러면 자외의 반응은 뭐예요? 고마워. 그죠? 네.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프렌치 파인데 이걸 안 먹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보 이거 먹을래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거니까 이 사람도 좋겠지 하고 이 사람의 시즌과 때를 살피지 않고 운전하고 있어서 먹기 좋은 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 그냥 나는 내 좋은 거 나눠주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좋아하겠지 하고 탁 넣어줬는데 이러니까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프렌치 파이를 줬는데 이렇게 하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죠 남편에게. 그죠? 저 이거 가지고 상담도 했었어요. 이것만 아니고 이제 저희 선교지에 상담 도와주시는 분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부부 세미나처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이 나오더라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막 해줄 때 저는 내가 좋은 거 해주면 당연히 좋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남의 땅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남의 땅에 이렇게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의 땅에 가면 남의 땅도 안 좋고요. 남의 땅도 내 땅에서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 듣게 되고요. 심지어 그거 하느라고 내 땅은 다 살폈어요? 못 살폈어요? 못 살폈어요. 그래서 상추 다 시들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상태는 이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나는 내 땅에 거하고 그는 그 땅 안에서 우리가 그 땅 안에서 하고자 하는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뒤에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셨죠? 나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내 땅에 거하셔야 돼요. 남의 땅에 가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살펴볼 거냐면 그럼 우리의 과거, 나 옛날에 힘들었던 일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했던 과거의 사람들 있으시죠?
네, 그죠?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은 그분. 그 힘들었던 그 과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용서하고 회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생각처럼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이요 지키기가 진짜 어려워지는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작업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 씨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관계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쁘게 일하세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들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초대하기만 하면 관계 안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일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오셔서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누구 땅이에요? 내 땅.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남의 땅. 네.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상함이나 상처나 어려운 일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누구의 땅에 있는 거예요? 남의 땅. 남의 땅에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목사님이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의 되게 핵심 내용 중에 내가 나를 다루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룰 때 그때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냐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보이나? 원망, 불평.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핑계, 탓. 네. 자, 이제는 목사님이 정리해주신 정리인데요. 이게 되게 내가 인식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도 전도행 가가지고 이런 내면을 살피는 작업들 계속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원망, 불평, 핑계, 탓. 이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땅에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 있는 거예요. 외우세요. 원불핑탄. 알았죠? 원망, 불평, 핑계, 탓. 내가 내 입에서 원망, 불평, 핑계, 탓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남의 땅에 그 사람의 땅에 가서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해요? 먼저 남의 땅에 가서 원망, 불평, 핑계 탓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 항상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괜찮아지지. 어떻게 용서도 안 구하고. 근데 여러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와서 용서를 구해. 근데 안 괜찮아 내 마음이. 그럴 때 경험한 적 있으세요? 나는 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안 괜찮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또 나와요. 그죠? 이건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계속 원망, 불평, 핑계 탓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이런 마음들만 계속 떠올라. 그러면서 어떤 과정까지 가게 돼요? 막 이게요 묶임까지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미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분노가 됐다가 또 그 사람한테 막 절망을 해. 실망을 하니까 절망을 했다가 그게 막 내 삶의 쓴뿌리까지 돼. 이제 막 여러분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주 세계관 강의하면서 들으셨죠? 뿌리까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쓴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땅에 가서 계속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땅이 망가져요. 그죠? 나는 희생자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마땅해. 당연해. 라는 말이 틀린 말 안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땅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제일 힘들어. 그죠?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사람의 태도가 변했든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돌아오면 이 사람 표정 어때요? 되게 슬프죠. 이 작업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책임지는 일을 내 땅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도 상관없이. 너무 아프지만 내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이런 시간을 보낼 때요. 고통의 감정이 와요.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정부터. 그래서 잔느기용은 이런 말도 했대요.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온유함이란 가장된 속임수일 뿐이다. 지금이 나의 온유함을 발휘해서 이 작업들을 해야 되는 시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작업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유해집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자유해져요. 묶임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요. 쓸데없는 쓴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고요.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나 자체로, 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중에는, 그 다음 단계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묶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 10페이지 끝난 다음에 보면 뒤에 회개기도, 용서기도, 고백하고 포기하는 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조별로 가서 이런 작업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아세요? 네. 네.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가면 그 교회 이름은 우리들 교회잖아요. 제가 큰 길로 가도 그 교회가 너무 커서 그런지 큰 벽이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김양재 목사님이 진짜 그 벽을 다 가리는 현수막으로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제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용서는 가장 큰 복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천국 갈 때 가족 증명서 못 대갖고 가면 그 천국 갈 생각하지도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만큼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씨름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용서하는 작업하고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작업이 가장 큰 복수라고 써놓으셨어.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든 작업이니까 너 진짜 복수하고 싶지? 그럼 용서해.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안에 묶임이 아니라 풀어짐이 와요. 그리고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가 아닌가 그것을 내가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용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매 순간마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그렇게 다룬다고 하면 현재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원망, 불평, 핑계 탓으로 저 사람이 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어디 땅에 있는 거라고요? 남의 땅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땅에 돌아와서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의 반응이라고 써져 있는데 반발하지 않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발하지 않고 반응하는 거. 이건 뭘까요? 반발하지 않고 반응한다는 것은 뭘까요? 반발은요. 반발과 반응의 차이점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주도권이. 반발을 한다는 건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어.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 주는 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응을 하는 건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반발하지 말고 반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어려워요. 엊그제 제가 밤늦게 한 11시쯤 돼서 여기에 왔어요. 교회 사택으로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나 봐요. 저한테.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이사기도 챙겨가고 막 걸어오는 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되잖아요. 늦은 시간에 오는데 애 데리고. 그럼 제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발을 했어요. 네. 아니 그럼 어쩌라고 내가 그럼 손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으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여기서 자극을 주는 대로 그 자극 그대로 제가 반응을 하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반응을 하지 못하고 반발을 한 거죠. 근데 반응을 한다는 건 내가 늦게 오는데 전화까지 안 받으니까 걱정됐구나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줘. 이건 나의 주도권인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발하지 말고 반응이라.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반발하는 건요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응하려면 좀 묻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의 정리도 좀 필요하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은 계속 실수하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 이 상황 안에서 내 땅에서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기로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고요. 짜증낼 수도 있고요. 분내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요. 소망 없는 채로 대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마땅해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반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계속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해주면 나도 좋고 이 사람이 못해주면 나도 화가 나고 이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계속 반응하는 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내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택할 것들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상대의 회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성장할 때가 제일 성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서로 성장이 안 되고 싸움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하나님 앞에 다루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각자 다루면 그것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들이 그때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소유하고 내가 그것으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관계할 때 가장 뿌리가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런 시간들을 계속 쌓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반응하는 시간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잖아요. 상대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왜냐하면 이상한데 왜 그러지? 반발이 와야 되는데 왜 반발이 안 오지? 짜증이 와야 되는데 왜 짜증이 안 오지? 왜 사랑이 오지? 이상하다. 왜 이러지?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느끼게 돼요. 그의 변화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나도 같이 변하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애들이 많지만 얼른 지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원망, 불평, 핑계 탓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계속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얘기해도 나는 피해자야. 나는 너무너무 속상해. 나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 원망, 불평, 핑계 탓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굉장히 내 생각 안에 고립되게 되고 갇히게 되고 내가 말하는 그것 안에서 계속 맴돌다 보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쓴마음이 생기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해요. 빨리 나오는 게 원망, 불평, 핑계 탓으로부터 얼른 도망가서 해서 내 땅으로 돌아오는 거. 이 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노를 처음 느끼게 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네. 내 분노의 감정을 처음 건드린 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를 계속 품고 발전시키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네. 그 사람이 그런 상처를 나에게 충격을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을 줬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걸 품고 발전시켜 막. 저는 저희 남편은 항상 나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얘기해 볼게요. 내 분노의 문제는 누가 다뤄야 돼요? 내가 다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네,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초점을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회개, 용서, 사랑, 최선의 반응,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도의 실제적인 삶은 내가 내 땅에 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최선의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그 다음 거를 봐야 되는데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날아가고 있어요. 아예 다른 슬라이드. 이거 끄고 X. 아니야, X. 네, 우리의 관계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계속 상상만 해도 전쟁터죠. 그죠? 내 마음의 전쟁터잖아요. 이 전쟁터 안에 그 상대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도 있어요. 영적 전쟁.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분명히 이 경계선에 문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내 땅에 함부로 들어오는 불법 침입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단이에요. 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준 충격도 있지만 그 충격을 타고 이 무단 침입자들, 불법 침입자들도 같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네, 막 두렵게도 하고 아니면 막 짜증이 막 가득 차게도 하고 아니면 내 인생에 이제 소망 없어. 네, 여러분 관계는 그런 절망도 줘요 저희에게. 그죠? 아, 난 끝났어 이제.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는 그런 감정들도 느끼게 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걱정들도 하게 되고 막 계속 우울해, 계속 슬퍼. 불법 침입자들이 그런 공격, 그런 충격을 타고 와서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짜그라들어 있어요. 너무 작아져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짜그라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큰 감정들 다루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감정은요. 없어져라 이런다고 잘 안 없어져요. 그죠? 더 커져요. 더 커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들을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커져야 돼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면에 힘이 있어야지 이 어려운 감정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 스스로는 생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스스로의 상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시는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이 땅에 너 하나밖에 없어도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접속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 그것을 다루려고 하면요 더 내가 거기에 잠식당하는 것들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 주님이신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누군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어려운 감정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상대에게서 답이 안 나와. 그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안에서 여러분 충분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접속된 내가 이제 이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뤄야 돼요?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해야지. 그죠? 계속 이거 내 땅에 머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땅에서 쫓아내야 돼요. 머무르지 못하게. 이 쫓아내는 작업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네. 어떻게 쫓아내냐면요. 회개와 용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저 인간을 때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멸절하게 해주시고 막 물론 시편도 그렇게 기도하죠. 시편 기자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그게 아니라 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지금 넘어져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조명받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회복되고 회개하고 또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풀어주기 시작하대.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는데 정말 소망이 없고 답 없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안아주셨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풀어짐이 일어나요. 내 땅에서 그 더러운 것들이 그 불법 침입자들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실 이 관계 잘하려면요 맨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정말 주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정말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누군가도 용서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맨날 내 땅에만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사람 땅에 가면 안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 땅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요?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경계선을 계속 배우다 보면 아 도와주지 말라는가 봐요. 나는 내 땅에서만 잘 있으라는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어떤 도움이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도움인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나는 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관계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와줘, 헬프미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네.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얼른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 도와주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와, 헷갈린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도움은 좋은 거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짐 똑같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짐은 영어로 보던이라는 뜻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무거운 바위 같은 짐이에요. 진짜 무거운 짐. 정말 혼자서는 너무 지을 수 없는 지나친 짐을 보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로드라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백팩 같은 거예요. 군인들이 자기 뒤에 자기 짐은 자기가 메고 가잖아요. 행군하고 할 때 그죠? 그 백팩처럼 내가 마땅히 져야 되는 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짐을 도와줘야 될까요? 무거운 짐. 그래서 이거는 주님도 아셨어. 그래서 이런 짐은 서로 지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도 되어 있어요. 내 짐은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도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모든 것을 엄마가 다 대신 져주잖아. 그죠? 진짜 학교 가는 학교 가방도 엄마가 매줘요. 제가 봤어요. 네. 자기 짐은 자기가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내가 무조건 도와준다는 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에요. 이런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도와줘. 백팩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질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이제 문제의 상황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에 있을 때. 근데 문제를 씹는 사람이 있고 결과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를 거두다 보면 문제를 씹으면 뭐가 나와요? 책임이 있잖아요. 문제를 씹으면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성장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도와줘요. 이 사람은 문제를 심었어. 문제가 나타나서 문제를 이거 문제야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심은 문제를 내가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내가 겪는 거야. 근데 내가 고통을 겪고 났더니 이 사람 뭐가 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고를 더 크게 치는 거야. 내가 이것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잘 되겠지 하고 도와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든 짐을 내가 대신 져줬더니 이 사람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강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도 구별해서 해서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짐, 각자가 지도록 무거운 짐을 함께 지도록.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돕기를 멈출 때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을 구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냥 고통 겪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를 심었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예요.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야.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어떤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일까요? 서로 건강하게 서 있는 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근데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 보면 이걸로 서로를 컨트롤하게 돼. 또 서로 조정하게 되고 그게 더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땅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내가 영적으로 잘 충전되어 있는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할 때 이 환경적으로 내가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그러면서 내 잔이 넘쳐서 누군가를 흘려보내주면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도움은 백팩이 아닐 것. 내가 이거 진짜 건강한 도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점검하지? 그 사람의 백팩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주면 쟤가 나한테 이거 해주겠지? 이런 서로 의지하는 관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쟤는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돕고 있다면 서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그를 돕고 싶다. 기꺼이 그가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돕는다라면 건강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잔이 넘쳐서 도와야 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뒤에 막 직면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 안에 끝내는 게 더 은혜롭잖아요. 그죠? 챕터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기회가 있겠죠. 제가 여기 있으니까 네, 써먹으실 기회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관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관계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느끼셔야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또 내 땅에 있자. 다른 사람 땅에 함부로 가지 말자. 이런 개념만 있어도 실제적인 관계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